예, 우리 모두들은 한 번뿐인 인생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또 늘 우리의 삶에 감사하다 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딱히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점점 나빠져 가고 허리도 안 좋고 눈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위도 무릎도 다 안 좋아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넉넉하지를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90세, 100세까지인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여서 그런 문제로 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또 젊은이들이 취업도 어렵고 또 미래도 보장이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를 생각해도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내 주위의 사람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일 관계로 오해가 생기고 아픔이 생겨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는데 그 그만두는 이유 중에 일이 힘든 것보다도 그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그렇게 딱히 감사만 하고 살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답답하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가 또 약간 원망스럽게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내가 참 가난한 집에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내가 좀 더 부모의 사랑을 잘 받는 그런 좋은 환경의 가정에서 자랐더라면 내가 좀 건강하게 자랐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자식을 좀 더 잘 키웠더라면 우리가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답답하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다 안타깝고 원망스럽게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도 답답하고 과거도 아프고 그 아픔이 아직까지도 나를 괴롭혀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미래조차도 불투명하고 미래조차도 불확실하고 나의 아픔이 언제 끝날 것인가, 과연 내 미래는 활짝 개이는 날이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내 삶에 그렇게 썩 기쁘고 그렇게 늘 감사만 있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앞뒤가 꽉 막혀서 또 답답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고난과 고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 기도하고 외치는 이 환경은 지금 굉장히 힘든 그러한 환경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지만은 사람들은 하박국의 말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형제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그렇게 전멸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아수르 세력들을 또 망하게 했던 발이 빠르고 사나운 기병대를 가지고 있는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침략을 해서 이제 곧 있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남유다를 이제 집어삼킬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팎으로 볼 때에 이 하박국은 너무나 참담한 그러한 환경을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적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나여 내 입술이 들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제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발이 빠르고 그 기병대 닥치면 무조건 다 죽이는 그 적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내 입술이 너무 떨려서 내 몸이 너무 떨려서 내 뼈가 너무 아플 정도로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 몸이 온 처소에서 흔들릴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보니까 16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를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하는 것을 6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 없고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한 그런 고난보다도 이 하박국은 앞뒤가 꽉꽉 막힌 그러한 최고의 생사의 갈림길, 최고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그 뒤에 18절 후반부에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삶은 아무것도 없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를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먹고 살 길이 꽉 막혀 있고 적은 침략하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모든 상황이 나에게 지금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쁨이 솟아나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가 올라오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네.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하고 전혀 즐거워하고 전혀 감사할 그런 결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하박국은 갑자기 그런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는데 내 삶에 과거, 현재, 미래가 꽉 막혀 있는데 살 길이 없는데 갑자기 이 하박국은 하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가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박국은 갑자기 즐거워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 하박국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 한밤중에도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에게 시련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시련이 오면 너희가 인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내를 맛보겠습니까? 식물이 자랄 때 나무가 자랄 때에
그 뿌리가 자라야 나무가 자랄 수 있는데 그 뿌리가 언제 자라느냐? 바람에 흔들릴 때 나무의 뿌리는 땅을 뚫고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없는데 인내를 맛보지 않으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TV에 얼마 전에 보니까 개그맨으로 권사이신 박미선 권사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오십시오 영상을 보는데 아마 그때 몸이 되게 안 좋아서 돌아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이 진전이 많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작년부터 1년 반 동안에 항암 치료도 하고 항암 치료하는 중에 폐렴이 오고 합병증이 와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가지 겪었다 하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TV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나왔는데 거기에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너무 느껴서 하나님께 행복하고 감사를 드린다. 그렇게 애먹이던 이봉원 남편이 이제 늘 사랑한다 말하고 이제 남편 역할을 잘하고 자식들도 부모님께 늘 안부를 전하고 암에 걸리지 않을 때는 자기가 38년 동안에 그렇게 방송생활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할 때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에 걸렸지만 지금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지 아니하면 인내를 경험할 수 없고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잘 살고 잘 나갈 때는 교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웃의 마음을 아프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아픔을 당하다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경험을 당하다 보면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암이 걸려서 병원에 가보니까 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파보지 아니하면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가 잘 걸을 때는 못 걷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저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걷는가 하지만 허리가 안 좋고 무릎이 안 좋다 보면은 저게 다 이유가 있구나. 저렇게라도 애쓰시는구나 하는 그런 공감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데 그 시련이 단순히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온전하고 구비하고 다 갖추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시련이 인내를 주고 또 인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시련은 시련대로 안 좋은 것인데 그것이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련이나 나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나 모든 것이 뭉뚱그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 시련이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임을 바울 사도는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시련은 그렇게 싫어할 것이 아니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네.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이 시련을 바라볼 때 좀 더 나아가면 이사야서 4장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화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련이 우리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시련은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보화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세상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그 시련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은밀한 보화를 주시고 숨은 재물을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것이 우리의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살피시고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보살피시고 내 모든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시고 내 뼈의 숫자도 다 아시고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읽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그런 것이 뭉뚱그려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은 보화를 주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시련 가운데 이 보화도 있구나 저 재물도 있구나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상근 집사님이 요게벳의 노래를 불렀지만은 그 갈대 상자라는 포항의 한동대학을 만드신 김영길 총장님이 있습니다. 그 허허 벌판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돈도 보내주시고 땅도 보내주시고 또 교수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학생도 보내주셔서 지금 한동대학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이고 세계적으로는 더 알아주는 대학으로 지금 만드는 그 김영길 총장 그가 지은 갈대 상자라는 책에 그는 그 당시의 심정을 이 요게벳의 심정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요게벳 어머니가 100일 되는 아들을 강물에 띄어보내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강물이 세게 흐르면 뒤집어질 수도 있고 악어가 나타나고 뱀이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삼킬 수 있는 자기 손에서 떠났을 때에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그 요게벳의 느낌을 자기가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며 그분의 손에 이끌려 떠난 길은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 그렇게 갈대 상자 속에서 자기의 경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바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의 과거가 달리 보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만, 바란이라는 것은 신의 산을 의미합니다. 이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지금의 그 방황이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끝은 어딘지 우리가 또 살아갈 수는 있는지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까지 갈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모든 것이 불확실할 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고 내 계획은 너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 가운데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다가 탈출하여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그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바람만 부는 황량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책임져 줄 것이다 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시내산 하나님께서 바란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또 대만에서부터 오셨구나. 우리 조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과거가 다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과거 회상 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돌아볼 때에 나의 과거, 참 잊고 싶은 나의 과거, 지지리도 아팠던 나의 과거, 재수 없었던 나의 과거, 참 지우고 싶은 나의 과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 해상 능력으로 과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란에 계셨지 대만에 계셨지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서 나에게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과거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주시기 위하여 오셨던 그곳, 그 시내산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다가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지나온 날들,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자국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이 과거 회상 능력을 떠오르는 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출애굽 사건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에 9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또 바로가 꼼짝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칼을 든 천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간 그 사건,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 너희는 유월절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가져라.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너희가 50일째에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었다. 너희가 들판에서 배가 고프게 곡식이 없을 때에 보리 이삭이 처음 나는 날, 그 오순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사건,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날, 그것이 오순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에게 임하셨는가? 수장절이,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 오늘날과 같이 곡식과 또 과일과 모든 복을 창고에 다 재어놓고 너희는 저 길에 가서 텐트를 치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너희가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살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경험을 해봐라. 잊지 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과거의 축복, 그 과거의 일들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의미로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만찬식을 했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잠깐 살아나가는 것에 놓이고 있지만 우리가 경치 좋은데 그렇게 캠핑을 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즐겁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텐트, 캠핑이 재미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재미있는 것이지 돌아갈 집이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그것이 고통이지 재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캠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즐겁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면 우리의 이 삶은 너무나 허망한 삶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갈 집을 준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의 과거가 다시금 생각이 나고 다시금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자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과거는 다 지나가서 보지 못하는데 믿음을 가지면 과거가 다시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것이 보이더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현재와 과거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깨닫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 비전 능력, 헬라어로는 프로셉시스라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능력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것을 바탕으로 미래가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프로셉시스라는 단어는 미래의 사건을 끌어당겨서 지금 여기 현재에서 맛본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과거가 다시금 여겨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떤 사랑을 주셨느냐고 다시 여겨지니까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거로 끝나시겠느냐. 언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많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은 우리의 미래에도 좋은 것 선물로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비전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와 같이 비전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보석 찬란한 그 천국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잔치를 누릴 그 기쁨을 당겨와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고 예배는 과거 해상 능력뿐만 아니라 비전 능력까지 함께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에 해당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당겨서 맛보게 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허상이 아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는 바로 실상이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흑암 중에도 보화를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시련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의 과거가 다시 보이는구나. 지우고 싶었던 나의 과거, 아팠던 나의 과거, 참 재수 없었던 나의 과거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계셨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구나. 그럼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분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분이 우리의 미래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미래의 능력까지 생각이 보이지고 나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낮의 더위가 너무 참 싫고 하지만은 그 더위 가운데 곡식과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추위가 우리는 싫지만은 그 추위 가운데 모든 병균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풍이 싫지만은 그 태풍 가운데 바다에 산소를 공급하셔서 생태계가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개가 치면 무섭지만은 그 번개를 통하여 공기적으로 있는 질소와 인과 칼륨을 그 비와 함께 땅의 비료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작은 환경, 우리의 조건을 바라볼 때에 감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더 넓은 우리에게 향하신 미치는 사랑,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뭐 때문에 살겠노? 이 믿음을 가지면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산다.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모실 때에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 참 감사할 수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시련 가운데 인내를 주시고 인내 가운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흑암 중에 보화와 호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은 재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과거 해상 능력이 생겨서 우리의 과거가 아픈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과거가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실 비전 능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서 미래까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길렀던 모든 곡식들, 식물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